하나님의 말씀 시편 88편 10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88편 10절에서 18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셀라.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이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 중에 붙들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지금 시편 88편의 시인은 극심한 고통 가운데 고난으로 인해서 고통 중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주야로 구원을 호소하고 자신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죠. 지금 죽음에 임박한 그런 상황에 처한 시인이 자신의 그 다급한 처지를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이 죽음과 그리고 사람들과의 그 소외로 내몰아진 이 하나님의 징벌에 대해서 이 고통과 그 고독을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이 죽음이 가져올 망각 또 멸절 이것에 대한 절망감을 토로하고 있어요. 그리고 끝으로 자신의 어떤 부르짖음에 대한 빠른 응답을 간구하면서 이 징벌로 죽게 된 데에 대한 불안과 고통을 다시금 호소하는 내용, 이 내용으로 마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시입니다. 내용과 철문제 1번을 보시면요, 시인이 처한 상황은 한마디로 무엇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까? 시인이 처한 상황은 죽은 것과 같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고난 중에서 죽음이라는 것을 다양하게 묘사하며 탄식하고 있는데요. 10절을 보시면은 죽은 자, 유령 이런 표현이 쓰여져 있죠. 11절에서는 무덤, 멸망, 그 다음에 12절에서는 흑암, 이즘의 땅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지금 죽음과 똑같은 그런 극심한 고난을 당한 중에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부정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불평하는 듯한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건 불평이라기보다는 탄원에 가깝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두 손을 이렇게 들어서 한 시인이 지금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로서 뭐냐면 죽음이 가져올 그 망각, 멸절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절망감 이것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아니라고는 부정할 수 없는 이 몇 가지 질문, 이 세 가지 연속에서 이렇게 던지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살려주실 것을 살려주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렇게 강력하게 제시하고 항변을 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그러니까 시인은 자신 죽게 된다면 하나님의 그 기이한 일이 어떻게 보면 전적으로 무익한 일이 될 거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자신이 이 사망의 문턱, 죽음의 문턱에 서 있는 자신을 지금 속히 건져주시기를 간접적으로 청원하고 있는 겁니다. 죽음이 슬픔을 의미하는 데는 바로 이 한 가지 이유가 더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유령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하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죽은 자에게 기적을 행하시지도 않고 서로 행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일어나서 그 일을 찬양할 수 있겠는가? 이것을 지금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인이 살아있어서 주의 베푸시는 이 일에 응답할 수 있도록 찬양할 수 있도록 지금
기이한 일을 베풀어 주셔서 회복시켜 달라고 지금 그렇게 간구하고 있다. 지금 볼 수 있는 거죠. 11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까? 그러니까 시인이 무덤에 들어가서 멸망을 당한 상황 속에서는 더 이상 어떻게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자랑하고 전파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죽음으로 불가능하게 될 거라는 어떻게 보면 자신의 신념을 피력하고 있는 거죠. 동시에 현재 위기에서 자신을 살려주신다면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을 자랑하고 선포하겠다라는 그 의지를 지금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까? 알 수 있으리까? 이렇게 표현을 통해서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행사와 하나님의 성품을 찬송하거나 선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알 수조차도 없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 항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죽음 이후에 가게 되는 그 이즘의 땅에서는 그 지식이 소멸되어 버리니까 인식조차 못할 거라고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어떤 얘기입니까? 지금 이런 시인의 항변은 자신이 죽어서 흑암의 땅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주의 기적과 주의 공의를 알 수 없는 그 지경에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공의와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죽음에서 건져달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부정적인 질문을 던지는 듯 하면서 불평하는 듯 하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있는 거죠. 자, 13절에서 1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지금 죽음이 닥치기 전에 속히 기도에 응답해달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시인이 자신의 기도가 지금 상달될 그때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겁니다. 아침이 되어도 지금 응답되지 못하는 그 기도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버림받은 듯한 그런 느낌까지 지금 갖고 있는데 지금 시인이 경험하는 이 실존의 어두운 밤이 더 막 짙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인이 토로하는 문제는 해결의 기미가 지금 전혀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더 큰 절망감 속에서 그 탄식이 지금 깊어져 가고 있음을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내 영혼을 버리셨습니까? 주님이 왜 내 주의 얼굴을 숨기십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탄원을 하고 있는 거죠. 15절도 읽어봅니다. 15절 시작.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 당황하였나이다. 자, 지금 시인은 그 고통이 어느 날 갑자기 엄습해 온 게 아니라 어릴 적부터 시작된 일이라고 얘기하죠. 어떻게 보면 생명력이 왕성한 어린 시절, 어떻게 보면 청년기, 마치 노인처럼 기운이 진해서 정말 죽게 될 정도의 고난이 왔었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공포심을 느꼈어요. 두렵게 하시니까 그때 그냥 심경이 당황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죠. 자, 16절 17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싸였나이다. 그러니까 주의 진노가 시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막 계속되었다는 걸 나타내 줍니다. 시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다고 얘기합니까? 내게 넘치고 잔에 물이 넘치는 것처럼 막 계속 그 진노가 임해서 시인이 감당하기에 너무 벅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인을 향한 하나님의 그 진노가 마치 뭐와 같대요? 홍수와 같이 시인을 덮쳤다라는 거죠. 물같이 막 종일 나를 내웠었다. 하나님의 진노가 마치 홍수같이 막 시인을 덮쳐서 막 진노가 그칠 줄을 모른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노아 홍수 때 40일 40주야가 막 비를 내려가지고 150일 동안 물이 창일하지 않았으면 그런 거와 같이 시인에게서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떠날 줄 모른다고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그렇게 탄원을 하고 있는 것을 지금 보게 됩니다. 자, 내용 관찰 문제 2번을 보시면은 시인을 가장 절망하게 만든 고난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그를 또 더 절망스럽게 만들었느냐? 친구나 연인처럼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 떠나게 된 것. 자신을 떠나게 된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절망스러운 고난의 이야기. 어떻게 보면 자신을 떠날 수도 없고 떠났어도 안 되는 사람들이 떠난 것에 대한 어떤 슬픔의 깊은 여운이 담겨져 있어요.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자, 여기서 보면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1차적으로 내가 아는 자들을 어둠 속에 거두어 가셨습니다. 이런 의미인데요. 이게 더 나아가서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친구들을 다 거두어 가셔가지고 내 얼굴 아는 면식 있는 자들 어둠밖에 낫지 않았다. 이런 표현이에요. 자기를 도와줄 수 있다거나 소망을 걸어볼 만한 모든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그냥 어둠만이 덩그러니 남아있는 그 모습을 지금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절망스러운 시죠.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 않습니까? 마지막까지도 정말 고독과 소외로 딱 끝나버리는 그런 시예요. 자, 그런데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을 보시면 시인의 거듭되는 이런 부정적인 질문에서 어떻게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까? 자, 여기서 어떤 희망이 좀 보입니까? 전혀 보이지 않는데 어디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성품을 향한 이해와 기대 속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향한 이해와 기대. 자, 10절에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라는 그 질문을 통해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여주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유령으로 하여금 주를 찬송하게 하시고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선포하며 기적과 공의를 보여주시기를 바라나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정말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성실하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인자하신 분이라.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고 공의를 보여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주의 인자하심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언약 관계 안에서 그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무제한적인 사랑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주의 성실하심이라는 것도 하나님과 관련해서 참으로 그 하시는 일의 진실성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게 성실하심이에요. 그의 백성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변치 않으시는 그 성품, 거기서 비롯되어 나타나는 행사들, 그런 것들이 바로 주의 성실하심에 나타나니까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요. 그 하나님은 주의 인자하신 분, 성실하신 분이요. 그분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성품, 그분을 성품을 지금 얘기하면서 거기에서 우리가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느낀 점 4번을 보시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지 않는 그 시인의 모습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그 선하신 성품을 붙들고 기도해야 함을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신 성품. 환난 가운데서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그때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우리가 그것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굴을 숨길 것 같은 극한 절망 가운데서 그런 데에서도 우리가 주야로 기도하고 날마다 빌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마치 부모가 자기 자녀를 매질을 하더라도 그 매질하는 가운데서 자식은 어떤 마음이어야 돼요? 매질한다고 부모가 나를 미워한다, 도망갈 게 아니라 그런 엄마가 그래도 나를 사랑한다라는 자애로움을 믿고 더 가까이 나아가서 그의 품에 더 안기는 그런 아이의 모습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징계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멀리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의 성품을, 그분의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진실하심, 그분의 기이하심을 우리들이 믿고 그 하나님의 그 성품을 신뢰하면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됨을 지금 이 시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사랑하는 이들이 나를 버려도 꼭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성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의뢰하는 자답게 행하기 위해서 오늘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시편 기자가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
그러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생사 화복이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우리는 믿고 신뢰하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제, 그 복잡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요. 그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문제라는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다고 해가지고 그 문제만 바라보면서 그 문제 앞에 매몰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문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기에 우리가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직접 나아가서 간절히 구하는 거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주권, 그 주권을 신뢰하면서 이 모든 상황과 환경들이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손길 아래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고 그 섭리의 손길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그것을 바로 아시고 어떤 문제든 하나님이 그 아름답게 선하게 해결해 주심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극심한 고통 중에도 하나님의 그 선하신 성품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복된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극심한 고통 중에도 하나님의 그 선하신 성품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주님의 복된 사랑과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도록 또 주께서 다가오는 주일과 또 성탄절 축하 행사와 또 성탄절 예배 또 송구영신 예배까지 2024년을 주의 은혜 안에 잘 마무리 짓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으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